여기 우리는 요 친구들은 어디 랩런트들이에요? 뭐 RGS, RLS 뭐 그쪽인가요? 예, 잘 왔습니다. 본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니까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무슨 부부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둘이 되어졌는가? 원래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입니까? 갈라져 있습니까? 원래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사람에게 둘이 되어지는, 분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런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분리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되어지면 나머지는 힘없이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면 나머지는 다 갈라져요. 마치 생명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자, 보세요. 부패된다는 뜻이 뭐죠? 부패된다는 말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결속력이 떨어져서 생명의 능력이 닿으면 부패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 결속력이 약해져서 분리가 되는 사건이, 분리가 되어지는 일이 계속 벌어졌을 때 그게 우리가 볼 때에는 부패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는 아직 다른 곳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몸 중에 한 곳이 분리되어져 나가는 일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내 몸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적 관계가 근원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당장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는 절대로 갈라설 수 없는 관계로 한 몸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한 배에서 나온 형제 관계는 혈육 관계입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 싸울 수는 있어도 서로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죽일 수 없는 관계인데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로 또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멀어지고 분리가 되어져서 멀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돼버렸느냐. 이제는 오늘 여기 말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의 무리로부터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부름을 받으면서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야 라고 넘을 수 없는 벽을 그 사이에 38선을 가르듯이 그렇게 갈라버린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방석에 앉았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누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남자만 다 앉고 이쪽에는 여자만 다 앉고 전부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계속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 비밀을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안에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축복을 온전하게 내가 그 생명력을 못 누리면 나머지 부분에는 분리되어졌던 것들이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오늘 말씀 속에 에베소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원네스 되어질 만큼 그 안에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원네스를 이루는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축복이 그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곧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둘이 하나 된 것을 합치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않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둘이 갈라선 것을 하나가 되게 할 만큼 그 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때 그 앞에 사도행전 이 11장의 그 앞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가서 너희가 거기에서 식사를 했느냐? 여전히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장벽을 못 넘어섰어요. 그 장벽 하나가 뭐였죠? 할례를 행했냐 안 행했냐,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따지는 것들이 많아져요. 너는 어느 교회냐? 나는 이 교회다. 너는 어느 지역이냐? 나는 이 지역이다. 너는 남자냐? 나는 여자다. 너는 목사냐? 나는 평신도다. 이런 것들이요 전부 갈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원네스였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요 그 장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더 신분의 제도가 컸어요. 이방인도 문제지만 또 노예가 있고 여자가 있고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또 그들 중엔 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이면서 여자이면서 그러면서 범죄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몇 콤보예요? 이방인 1단, 거기다가 여자 2단, 거기다 범죄까지 졌어요. 3단 콤보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용이 안 돼요. 이방인도 수용이 안 되는데 거기다 여자입니다. 그러면 더 수용 안 돼요. 거기다가 심지어 죄까지 지었어요. 그러면 수용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예 신분이 또 노예입니다. 그러면 4단 콤보예요? 그러면 수용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끼리도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걸 봤습니다. 밖에서 서로 아는 체를 안 해. 왜 아는 체를 안 하냐?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RLS 친구들은 어떤지, RGS? 이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로 뭔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랩런트들 이렇게 자라나서 보니까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질 만큼 이 축복을 누리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주셨는데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이에는 벽이 하나 있는데 낮은 담이에요. 1.5m짜리 낮은 담이에요. 그 담에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담을 넘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한다. 그 1.5m 똑같이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이 1.5m 높이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갔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1.5m 정도 거리 됩니다. 여기는 우리 권사님 앉는 자리, 장로님 앉은 자리입니다. 제가 봤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장로님 지정석이야. 근데 누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분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본인도 시험 들고 거기 앉은 사람을 향하여 왜 내 자리에 앉았냐 막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야, 저 그거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정혜원 집사, 우리 여기 권사님 옆으로 밀고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1.5m 높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서면 옆에가 보여요. 근데 여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분명히 나의 구주로 믿는데
여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는 할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너무 거리가 지금 어때요? 먼 거예요. 얼마만큼 멀어요? 넘어오면 죽일 만큼 먼다. 서로 원수된 거 아닙니까? 38선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38선 우리가 지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쪽에서 총 쏩니다. 그렇죠? 저쪽에서 넘어오면 이쪽에서 총 쏴요. 그게 지금 그 1.5m 높이의 그 담이 그런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 간에 원네스가, 그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서요. 그게 구약시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시대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부부간에도 각방 쓰는 부부들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랩런트들 부모님 혹시 부모님 각방 안 씁니까? 각방 쓰는 부부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게요 그 방을 열고 들어가면 문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절대 들어오지 마, 내 공간이야, 내 영역이야. 랩런트들 문 닫아 걸고 엄마 아빠 출입 금지 써놓지는 않았지만 엄마 아빠 출입 금지라고 써놨어요. 이렇게요 얼마만큼 많은 부분에요 지금 문을 닫고 벽을 치고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붙잡고 있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의 수준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원네스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원네스의 축복으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사랑. 국어사전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똑똑한 랩런트 말해보세요. 저 남자 안경 쓴 랩런트 저기 나 쳐다보고 있는. 그래 너 눈치챘어요? 예, 똑똑한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조롱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증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을 풀이한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한 단어로 딱 묶은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아가페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관념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모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람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에는 나름대로 금식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게 와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전도, 복음과 전도 두 안경으로 봐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그때부터 전도는 아직 모르겠고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저를 보고
그때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진짜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최고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의 결정판은 뭘까요? 이 복음을 증거해서 먼데 있는 저 외국인과 같은 타국인과 같은 그를 이제 저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 되어져 둘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감정도 있지만 사랑하면 뭐 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수고한다고요. 사랑하면 그래서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 이제 강원지회 핵심 집회 때문에 사실 벌써 많은 수고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고들을 해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이유가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외부의 손님들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국과 세계에 또 방송이 나가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불평하거나 불만할 게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거기서 답이 나와져서 진행이 되어지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미처 걸러지지 못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막 또 정신없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저보고 뭘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사다가 이제 놓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누가 저보고 저녁을 못 먹는데 혹시 김밥 사오셨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는데 지금 그거 사올 새가 어딨어 하고 그냥 이쪽으로 휙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네가 네 몸같이, 오늘도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웠던 것처럼 남자는 자기 몸처럼 우리는 자기 육체를 항상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라. 분명히 이번 주에 말씀,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선포해 놓고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무던히 한 주간 동안 신경을 세우고 이걸 붙잡고 묵상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후다닥 바쁘니까 그냥 내 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후다닥 그냥 제끼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많이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들 또 많은 렘넌트들 얼마나 제가 많이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랬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참 없구나. 내가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적인 얘기라니까요. 내가 부부간에 결속이 되어지고 그래서 원네스 되어지고 성도 간에 원네스 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원네스 되어지고 모든 막힌 다음에 심지어는 이방인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한 몸 되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피차 복종할 만큼 나와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이거는 생명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건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우리가 하나 되자,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 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이 먼저 되어주셨으니, 오늘도 말씀 속에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어졌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축복은요, 세포분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면 생명이 잉태되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장 작은 세포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모퉁이 돌과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심장도 만들어지고 눈도 코도 귀도 전부 모든 지체가 거기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기형화되어 있습니다. 팔이 없든지 눈이 없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이든지 이렇게 되어져서 안 자라나요. 그러면 교회가 기형적이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부간의 이 원네스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초보도 아직 모르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 못한다? 성도 간의 관계도 제대로 회복 못한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못 된다? 그것은요, 전혀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죽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런 사람은 다른 세포가 되어집니다. 원래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를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걸 암이라고 하죠. 암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결국은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무너뜨려서 죽임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말고는 그래서 절대 답이 없어요.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부부간의 화목, 부모 자식 간의 화목, 친인척 간의 화목,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과 원네스 되어지는 이 축복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풀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비밀로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세포 분열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는 충만해져서,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진 사람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가정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그래서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777 메시지가 나옵니다. 특히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충만해질 때 CVDIP가 나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충만한 은혜로 세 가지 뜰, 이방인이 원네스 되어지고 병든 자가 원네스 되어지고 아이들이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밤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부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의 원네스, 교회의 원네스, 우리 부모님과의 원네스, 친구들과의 원네스, 현장을 살리는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